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13장 14절부터 18절. 우리 연속으로 우리 두 본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띠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띠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런 말 좀 들어보셨죠?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가 한 말로 알려져 있는데 인생은 birth와 death 사이의 초이스이다. 정말 공감되어지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태어남과 동시에 항상 이 선택의 순간을 맞닥뜨리게 되고 이러한 선택의 순간들은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이지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이라는 것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날 것인지를 부터 시작해서 무엇을 먹고 마실지, 어떠한 만남을 가질지, 또 오늘도 여러분 화요 랩넌트에 50에 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많은 선택이 우리의 일과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무언가를 선택할 때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준과 신념과 철학에 따라 사소한 결정부터 시작해서 인생의 중요한 문제까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선택의 내용들이 이렇게 겹겹이 쌓아져서 우리의 한 사람의 인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도 이 선택의 일상에서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아메리카노를 마실까? 라떼를 마실까? 스타벅스 가면 늘 고민을 하거든요. 맨날 똑같은 거 먹으면서도 또 고민을 합니다. 이런 가벼운 결정부터 시작하여서 진로와 배우자와 같은 무게감 있는 결정까지 크리스찬 청년 역시 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늘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있죠. 아니요, 반드시 달라야 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택의 기준이에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의 모든 선택의 기준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을 우리는 띄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성경의 가치관이 우리 삶의 모든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각 시대마다 이 쓰임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몇 가지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아브라함을 비롯하여서 여러분 요셉이 그러했고요, 사무엘이 그러했으며 다니엘이 그러했습니다. 분명 넓고 쉽고 편한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불편하고 좁고 험한 십자가의 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을 선택했던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즉 그 시대의 남은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서도 어찌 보면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의 조상, 이 아브라함의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며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노아에 대해서 살펴볼 때에도 그러했지만 이 노아 당시의 시대상이 여러분 어떠했습니까? 사람의 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였고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할 정도로 정말이지 아무런 소망이 없는 부패한 시대였다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시작되는 창세기 12장 바로 이전인 창세기 11장에 어떠한 내용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기억하시죠? 인간 스스로 자신을 높이며 자신들의 이름을 내겠다라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던 그 패역한 시대 속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하셔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가기 위한 히스토리 메이커를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오늘은 특히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렘넌트요 또 히스토리 메이커로 쓰임받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집중해 볼 텐데, 특별히 그 많은 삶의 영역이 있지만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오늘은 이 선택의 영역과 관련하여서 크게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아브라함은요 너무나 당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인생의 선택의 기준으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아라.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아가던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도시 문명이 발달했던 우르에서 다양한 문명의 혜택을 즐기며 나름대로요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시작이 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데 있어 제일 먼저 아브라함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눈여겨봐야 합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뭐하라? 떠나라. 여러분,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믿음의 역사, 새로운 구원의 역사, 히스토리 메이커로서의 사명,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어떠한 작업이 수반되어야 하냐면 떠남과 끊어냄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떠남과 끊어냄의 과정이 있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새롭게 일하실 여백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 외에 자신에게 안정감을 주었던 그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떠남과 끊어냄의 내용들이요 아주 가혹할 정도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고향, 즉 이 메소포타미아의 하란을 떠나는 지역적 이동을 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친척을 떠나는 공동체로부터의 떠남을 해야 했던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가족이라는 가장 가까운 관계마저 떠나야만 했던 거예요. 너무나 가혹합니다. 그 당시 함께 무리를 지으며 치안 유지를 하였던 고대 유목민에게 있어서는요 생명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동체를 떠나 하나님이 명하시는 곳으로 가라고 하는 부르심은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이었을지 저희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아브라함의 선택에 있어 깊은 고민에 빠지게 했던 요소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는 떠나야 할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조를 하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떠나서 새롭게 가야 할 곳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불안하죠, 여러분. 그저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게 전부였다고요.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관심사는 내가 지금 떠나야 될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여러분 여기에 대한 설명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새로운 땅, 내가 이제 앞에 정착해야 할 그 땅에 대한 정보가 아브라함에게는 아주 관심사였다고요. 그곳은 과연 문명이 발달한 곳인가? 가축들이 살아가기에 적당한 환경일까? 편의시설과 치안 유지는 잘 되어 있을까?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더 원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포커스는요, 앞으로 아브라함이 정착할 땅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아니라 가라입니다. 가라. I will show you.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 정보는 내가 천천히 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은 그곳이 어떠한 땅이고 그곳이 어떠하고 그것이 아니라 그곳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의 말에 순종하여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가라. 내가 그러면 I will show you.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더더욱 아브라함의 선택에 있어서는 무엇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내 인생 가운데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거예요. 그곳에 대한 세세한 정보가 없어도 내가 갈 만한 곳인지 이전보다 더 나은 곳인지 비교 분석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가라고 하시기에 떠나는 믿음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좀 더 현실적인 접근을 해보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나는 선택을 하기에는요, 사실 또 다른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나이였어요. 그가 하란을 떠났을 때 이미 75세의 나이였습니다.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이 지금보다 훨씬 길었다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에는 다소 늦은, 아니 현실적으로 사실 많은 불안함들이 있을 법한 그런 나이로 생각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두려웠을 겁니다. 아니, 이 나이에 또 다른 새로운 도전을 한다고? 이 나이에 또 다른 곳을 개척하여서 그곳에 또다시 정착을 한다는 것이 여러분 막연하게 두려움으로 다가왔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에게 임한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사실은 너무나도 부담스럽고 또 너무나도 모험적이고 위험한 부르심이었어요. 이제 선택해야 됩니다. 그 선택의 몫은요, 아브라함의 몫이에요. 아브라함의 선택을 창세기 12장 4절에서는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아주 간결하지만 여러분, 이 표현 안에 숨겨진 엄청난 선택의 무게감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1절에 나온 하나님의 명령이 가라였다면 이 명령에 대한 아브라함의 첫 반응을 보여주는 4절은 바로 따라갔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선택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그 부르심만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위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안정적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엄청난 결단을 내림에 있어 인간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일이 많았을 것입니다. 집, 땅, 낯선 환경, 그곳의 안전, 또 나이 등등 여러분 고려해야 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고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러한 것들을 선택의 기준에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상위에 있는 선택의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인생의 선택의 기준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한 믿음을 가지고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의 기준으로, 내 인생의 수많은 결정을 하는 선택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죠. 내 인생의 안정감과 내 인생의 편안함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안에 이미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들을 부르고 있다고요. 콜링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따라 살아갈 때 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순간에 이르렀을 때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너무 나이가 많다? 보장된 미래가 없다? 손해봐야 하는 것이 많다? 나는 너무 부족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시고 훈련시켜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주저하는 것은 여러분 겸손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 있고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이 있는데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이건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을 가장한 불순종이요 교만이요 변명에 불과한 거예요. 부르신 이가 어련히 알아서 부르셨겠습니까? 우리의 의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당당하게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 외에는 여러분 없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시대에 남은 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끝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선택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라는 거예요.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선택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라. 창세기 1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건의 발달은 이러해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임한 기근을 피하기 위해 애굽에 갔다가 애굽 왕 바로에게 아내 사라를 빼앗길 뻔한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셨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바로는 태도를 바꾸어서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면서 야 내가 정말 큰 실수를 했다, 내가 정말 미안해, 사과의 뜻으로 많은 짐승과 금은 보화를 함께 주었어요. 그 결과 아브라함은 갑자기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갑부가 된 거죠. 그래서 창세기 13장 2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여러분 도대체 돈이 좀 얼마 정도 있으면 풍부하다 정도라고 표현을 할까요? 엄청나게 많은 부유함이 생기게 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수많은 가축을 이끌고 이제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돌아왔는데 생각지도 못한 문제를 직면하게 됩니다. 짐승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짐승이 있으면 먹어야 되잖아요. 풀을 먹어야 되는데 목초지 문제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의 다툼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자, 13장 5절 6절에 이 다툼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함께 읽을게요.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은요 삼촌과 조카의 관계입니다. 쉽게 말해 가족이에요. 패밀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사람이 거느린 가축대를 충분히 먹일 만한 목초지가 부족하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아브라함과 롯의 가축을 돌보는 목자들의 다툼으로 시작하였지만 결국은 여러분 그 불편한 감정들이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까지 여러분 서먹서먹하게 만들었을 테이고 누가 봐도 관계가 틀어졌음을 눈치챘을 것입니다. 자, 이때 믿음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은요 먼저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너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브라함이 먼저 손을 내밀어요. 그럼 멋있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생활하다 보면 관계의 어려움에 그 문제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있을 때가 아니라 늘 있어요.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 늘 관계의 문제들이 있어요. 수련회 때 왜 저 친구하고 나를 같은 방으로 또 넣어줬지? 뭐 라인업 할 때 나 저리 더 진짜 별론데 왜 나를 저쪽에?
오늘 나한테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막 여러 가지 막 말도 되지 않는 트러블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관계의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핵심 키는요, 상대방이 사과하러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문제를 안고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함께 먼저 말을 건네는 거예요. 먼저 손을 내민다는 게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고 자존심이 상하는 일일 수도 있고 내가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나의 뭔가 잘못을 시인하는 것 같은 억울함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기득권을 포기하고 먼저 낮아지고 섬기는 것이 여러분 복음의 정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단순히 조카 롯에 감정 터치만을 한 게 아니에요. 현실적인 갈등 해결의 방법을 제안합니다. 13장 9절에 보면요, 이렇게 제안을 하죠.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와,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아브라함의 이러한 성숙함과 이 큰 그릇의 어떤 그 마음을 보면서 진짜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여러분, 신앙을 떠나서 좀 이런 큰 어른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나이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막 더 많은 거 손에 얻으려고 막 악착같이 이악 물고 덤벼드는 그런 쪼잔한 사람 말고, 그릇 작은 사람 말고 좀 다음 세대들에게 양보하고 배려하고 그들이 또 이렇게 설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어른. 그런데 그런 어른이 예수님을 잘 믿는 신앙인이라면 여러분 진짜 좀 더 나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청년 여러분들도 좀 그런 마음의 그릇, 또 신앙의 그런 넓은 그 그릇을 갖추는 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 줄 아세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비전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I will show you, 그 음성 듣고 따라갔던 비전의 사람이었다고요. 그러나 롯은요 하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아브라함으로부터의 간접 경험뿐이었어요. 결국 롯은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을 따라갔던 사람인 거죠. 그러니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의 기준은 확실히 다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땅의 선택권을 넘겨받은 롯은 그 짧은 순간에 머리가 막 이제 픽픽 돌아갑니다. 그 짧은 순간에 내가 하는 말에 따라 완전 결과가 달라질 테니까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겠다는 일념하에 기다렸다라는 듯이 생각하였던 대본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송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지체할 이유가 없었어요. 사실 상당히 어려운 선택의 순간이었을 법도 한데 롯은요 훈련된 병사처럼 아주 반사적으로 눈을 들어 주변을 스캔합니다. 눈을 들어 자기 눈에 보이는 것,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그 선택의 기준이 뭐였대요? 물의 넉넉함이었어요. 물의 넉넉함. 매우 현실적인 판단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의 갈등의 시작이 초지가 부족한 탓이었고 결국은 물이 부족한 탓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물이 넉넉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기 이익이 그 선택의 기준이었던 거예요. 이러한 롯의 선택 그 자체를 이것 자체를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매우 합리적인 선택이었어요. 잘했어요. 네. 그러나 롯의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제했다라는 겁니다. 물의 넉넉함을 그가 선택했다라는 것, 그 선택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이 선택을 하는 그 과정에 문제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이 문제를 묻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유능한 사람이라고, 처세술에 능한 사람이라고, 결단력 있는 리더라고 칭찬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평가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롯의 모습을 잘 기억하십시오. 비전이 없으면요,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 살아가게 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잖아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의 때에 여러분이 분명한 비전을 가슴에 품어야 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로 롯이 말하고 있는 표현을 가만히 보십시오. 자신의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이 표현을 한번 집중해 보자고요.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의 상상력을 발휘하여서 푸르른 요단 지역을 설명한 어떤 수사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나 애굽 땅과 같았다라는 것은 그가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을 토대로 한 표현이에요. 다시 말해 롯은요, 화려하고 부요하고 쾌락이 넘치고 편리한 그곳을 늘 가슴에 담고 있었기에 요단 지역을 보자마자 애굽에 빗대어 표현했던 것이죠. 즉 여러분, 롯의 비전은 애굽이었던 거예요. 롯은 하나님의 비전이 아닌 세상의 부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했던 이것이 롯의 일생일대의 실수였어요. 여러분, 시간상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자, 롯의 결말이 어떠합니까? 롯은 결국 흘러 어느 땅에 정착을 하냐면 소돔 땅에 머물게 됩니다. 그곳은요, 부유함과 정말 넉넉함이 넘쳐나는 곳이었어요. 쾌락을 추구하던 죄악의 도시였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요단 지역이 자신의 소유가 되리라 생각했지만 여러분, 그 도시의 결말은 어떠합니까? 창세기 쭉 넘어가 보면 19장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 없으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게 되고 당장에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모든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을 배제해 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늘 불안해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선택할 때는 분명 나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나 그게 영원하던가요? 그러다 보면 여유가 없어요. 늘 쫓기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선택이 자신을 보호해주고 안정감을 가져다주고 부유함과 명예를 안겨다 줄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 선택의 결과는 쓰디쓴 멸망과 심판임을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반면에 롯에게 선택의 기회를 양보한 아브라함은 어떠했을까요? 그에겐 영적인 여유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비전에 따라 선택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땅을 취할 선택권은 이렇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에게는요, 평안함이 있을 수밖에, 샬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선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요, 찾아오셔서 적극적으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자, 창세기 13장 14절 15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사실 이 표현은요, 되게 막 하나님의 기분이 되게 업된 기분이 느껴지셔야 돼요. 이 표현에, 그러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대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신의 관점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을 하였던 롯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나타나기도 싫으셨다라는 거예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자신을 인생의 선택의 기준으로 삼았던 아브라함이 있으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내가 너무 기쁘다 너 때문에. 그 너가 선택의 우위권을 가지고 너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 너 나를 선택하다니 너무, 야 내가 뭐 해줄까? 말만 해, 말만 해. 이런 하나님의 막 지금 업된 기분이 이 본문 안에 느껴지셔야 돼요. 뭐라도 더 챙겨지고 싶은 그 하나님의 그 마음. 여러분, 쉽게 말해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축복은요, 부동산 백지 수표였어요. 쉽게 말해서 경계선도 없고 주인도 없고 등기부 등본도 깨끗한 가나안 땅을, 야 오늘 플렉스, 너 원하는 대로 경계선 딱 넣어줄게. 야 오늘 플렉스 기분, 잘한다 아브라함, 이러면서 했던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부동산 백지 수표를 줬어. 하나님 너무 좋아가지고, 야 오늘 집에 가서 쉬어도 되는데 이 화요일날 저녁도 못 먹고 화요일 랩넌트 50에 왔어. 와, 송파구.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되지, 빨리. 에? 금 거야지. 에? 저 같았다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다녀보라고 했으니까 그 말은 너 그냥 다 주겠다는 거거든요. 나이키 런닝화 갈아 신고 달려야지. 에? 동서남북 할 것 없이 땅 보러 다녀야죠. 그러고 보이는 땅을 다 준다고 했으니 롯데타워 딱 올라가가지고 어디가 좋을지 해야지. 최대한 많은 땅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돌아다녀야죠. 땅 보러 다녀야지. 근데 아브라함은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여요.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은 여러분 더 많은 땅을 얻기 위해 뛰어다니지 않아요. 더 비옥하고 넓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럴 마음이었다면 처음부터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양보하지 않았을 거예요. 초지일관 아브라함은 동일한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헤브론은요 해발 927m 높이에 있는 가나안에서 가장 높은 지대입니다. 아주 높은 고산지대이기에 농사와 목축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땅이에요. 그런데 어째서 아브라함은요 사람과 목축이 살기에 적합한 기름지고 비옥한 땅을 두고 모두 고사하고 쓸모없고 영양가 없는 헤브론 산지로 올라갔던 것일까요? 다른 꿍꿍이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축복의 내용들의 마음을 빼앗겼던 것이 아니라 축복의 주인이요 축복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 고정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했던 겁니다. 여러분,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명의 뜻은요 연합, 동맹, 친구가 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무슨 뜻이겠어요? 아브라함은 손익분기점을 따져서 더 많은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선택을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친구됨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와, 너무 멋있지 않나요? 그럼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은요 헤브론에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습니다. 정말 멍청한 선택이에요. 굴러들어온 그 부동산 백지 수표를 자기 발로 차버리는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는 비난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한 번의 선택으로 부와 명예와 세상의 인기를 모두 잃어버리고 철저하게 사람들에게 잊혀졌어요. 철저하게. 여러분, 그러나 그 결말이 어떠합니까? 좀 전에 롯의 결말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라는 롯의 결말을 조명하면서 그 자리에 잊혀져 있던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소환합니다. 자, 19장 27절부터 29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롯이 심판당할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여 롯을 살려주었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정말 찐 친구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그토록 이야기하던 이 세상에 남은 자, 렘넌트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써내려가는 히스토리 메이커의 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을 청년의 때에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여러분이 선택의 주체자가 되어서 그저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선택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선택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셔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끝까지 책임지세요. 선택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는 것 자체가 나의 선택보다 하나님의 선택이 더 탁월함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고 믿음의 행위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써 내려가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이거 하나 기억합시다. 여러분 실수할 수 있어요. 또 갈등할 겁니다. 또 이 선택의 기준에서 또 손익분기점 따지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서 또 실망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끝내는 우리 하나님을 선택합시다. 실수해도, 갈등해도, 고민해도 여러분 끝에는 우리 하나님을 선택합시다. 이 세상에서 화려하고 또 넓은 길, 많은 사람에게 조명받는 거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좁고 험하더라도 그 길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면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거, 여러분 그것이 더 멋진 인생 아니겠어요? 여러분 정말 그것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플렉스하고 있는 정말 그런 인생 아닐까요? 왜?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책임지시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들어쓰시거든요. 주님을 선택합시다.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합시다. 이것이 이 시대의 남은 자의 라이프 스타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가슴에 새기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괜찮으시면 우리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내가 결국은 당신을 선택합니다,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 당신을 선택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의 가사가 있는데,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을 오직 아는 다음 당신뿐입니다.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잘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내가 주님을 하지만 선택합니다. 항상 결국 당신을 다시 한번요.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항상 항상 주님을 선택합니다. 당신을 우리 고백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우리 다시 한번요. 나의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여러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찬양의 고백처럼 또 갈등을 겪겠죠. 또 실수할 거예요. 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결국에는 우리 주님을 선택합시다. 결국에는 이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 내가 당신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내 인생의 유일한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연약하고 또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선택한다라고 염치 없는 고백을 하지만, 그러나 주님, 그것이 저의 정말 솔직한 고백입니다.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진정한 용기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떠남과 끊어냄의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르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그냥 한 줄로 표현되어 있지만 그 극간의 여백에 있는 엄청난 그 모험과 또 불안함과 또 끊어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외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들, 바로 그것들입니다. 그것이 끊어내야 되고 떠나야 되는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으로부터 자유하지 않다 보면 결국에는 그것들을 더 의지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안정감과 내 인생의 편안함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혹시 이 자리에 있는 청년 가운데 나는 나이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그 나이에 대한 컴플렉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수많이 여러분을 콜링하고 여러분을 부르셨지만 두려움 가운데 아무런 움직임도 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콜링에 머뭇거리고 있었던 청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두려워 말고 하나님의 콜링에 반응하는 오늘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불안하지만 그곳으로부터 떠남과 끊어냄의 과정을 오늘 이 밤 가운데 결단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에게
믿음과 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거룩한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두 손을 들고 항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방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아버지 그 우리에게 우리가 다시 한번 가능하게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에게 안정감을 주었던 아버지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시간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유일한 고백이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우리의 유일한 사랑의 고백의 대상이 되시는 놀라우신 주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가 이 시간 바라보며 주님만을 선택하기로 결정하기로 소망합니다. 아버지 시간 가운데 마음으로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그 고백들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나의 주님만을 붙잡고 나의 끝까지 주님만을 붙잡으며 끝까지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더 잘하시고 우리의 죄의 모습을 우리가 더 잘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보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살펴보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되고 우리의 나약한 모든 모습들을 아시면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응원하시고 격려하시는 분이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내 주님 다시 한 번 더 결단함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믿음의 선포함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결정을 우리가 주님의 결정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도 주님의 세상에 모든 것을 내가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내 눈을 보이는 아버지를 선택하시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세상에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하며 의연함으로 돌아가시고 하나님 앞에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일어나 있을 것입니다. 일어나 있을 것입니다. 손에 놓고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내가 내 주님께서 여기에 오셨고 내 인생에 안전을 얻으시고 하나님 주님이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 우리 연이어서 기도하길 원해요. 여러분 오늘 관계의 문제를 좀 주님께 내어드립시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 성경에는 더욱더 디테일하게 설명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가족이었습니다. 수십 년과 동고동락을 하며 마음을 나누었던 그 사이에 크랙이 생기고 금이 가기 시작하면서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 관계, 또 팽팽한 긴장감과 서로 어색해질 수 없는 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양보하고 먼저 손을 내밉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이 넓은 사람이 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약삭 빠르게 내 것 챙기는 것에 혈안되어서 주변의 이웃들과 영혼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물론 여러분 그러다 보면 나의 것이 풍족하지 못할 수 있어요. 내 것 챙기지 못하다 보면 내가 손해보고
또 더 부유해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마저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청년의 때 여러분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내가 내 주변의 이웃들을 챙기고 내 이웃들을 섬겼더니 나의 결핍과 나의 부족을 하나님께서 채우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청년의 때에 경험하셔야 여러분의 인생의 후반전을 정말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영적인 여유가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의 문제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아니 우리 전부이겠죠. 누군가와 지금 불편한 관계에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밤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용기를 주셔서 먼저 손 내밀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 대상이 여러분의 부모님일 수도 있겠죠. 그 대상이 여러분의 친구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대상이 여러분의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그 대상이 여러분의 이웃들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기에도 짧은 인생입니다. 하나님, 내가 미워하고 내 마음으로 저주하고 내 마음으로 품지 못했던 그 영혼들이 있다면 오늘 이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그들을 용서하고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관계의 문제가 회복되어야 하나님과의 예배에 시원함이 있습니다. 사랑과의 관계의 문제에 막힌 것들이 뚫어져야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함이 해결됩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우리 밤 가운데 그 지체들 이름 불러가면서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영적인 여유를 달라고 이렇게 좀 함께 간구하며 나아갈까요?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 사랑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긴장감, 또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균열됨,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서로 미움들, 이것들이 해결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먼저, 믿음의 사랑했던 아브라함이 먼저 손 내밀어 그를 사랑하고 그를 배려하고 그를 품어주고 그를 위로하고 그에게 아버지가 양보했던 것들을 바라다 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마음 가운데 사랑하지 못하고 미움의 대상으로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그 대상이 혹은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동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이 밤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미움이 아닌 사랑으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영적인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청년의 때 이것들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청년의 때 주변의 영혼들을 섬기고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위로하고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나의 것을 나누어 주었을 때에 나머지 나의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라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이 청년의 때에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아버지 청년의 때에 아버지의 영적인 넉넉한 여유를 가지고 믿음의 아버지와 넓은 그릇에 가진 하나님의 사랑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상 빠른 자기의 것만 챙기는 그러한 아버지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품어주고 나누어주고 안아주고 감싸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주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영혼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분서를 향한 미움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영적인 시원한 영혼 지체들 우리 밤 가운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모든 미움의 마음들이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사랑의 마음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과 이루어지고 관계의 회복의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함께 더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결국 오늘 말씀의 결론은요, 여러분, 결국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여러분, 정말 물 들어올 때 노져야 한다고 이익과 실리만 따진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무언가 주실 때, 주신다고 할 때 빨리빨리 다니면서 땅을 찾아야겠죠.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원했던 것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원했던 것은요, 하나님 그 자체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끝까지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 그분이었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선택했던 겁니다. 그래서요, 아브라함이 잃었던 것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경제적 부유함도 잃었어요. 세상의 인기도 다 잃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억에 철저히 잊혀졌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이것이 렘넌트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히스토리 메이커의 삶이 아닌가요? 사람에게 기억되는 인생보다 하나님에게 기억되는 인생이 되길 소망해요. 축복의 내용들에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축복의 주인이고 축복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예배하고 있었던 하나님 당신을 구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부산물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겼다면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 모든 거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심지어 제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응답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의 친밀감, 하나님, 그것만은 절대 제가 빼앗길 수는 없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을 선택하고 마침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나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세상에 그 어떤 금은 보화가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당신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